자, 오늘은 깨어있는 신앙 네 번째 시간, 포도원 품꾼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티아스 뇌르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라는 책입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겸손이란 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겸손. 이 겸손한 태도는 뭘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겸손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공손함,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정중함, 상황을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고 담담하고 점잖게 대할 줄 아는 신중함, 공손함, 정중함, 신중함, 이게 겸손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다리의 꼭대기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열주의라고 말한다. 이것을 랭크라고 하는 그 서열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서열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좀 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서열주의를 갖는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당신이 누구에게 악수를 청하는 방식, 어떤 사람을 지나치면서 그를 바라보는 방식, 당신이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방식,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의 태도, 다른 사람의 말에 참견하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주는 방식.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악수를 하거나 방에 들어갈 때의 태도나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무시하여 답을 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말에 참견하거나 그 사람의 태도와 말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거나, 내가 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더 높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세로 보인다는 거죠. 악수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앉는 자리에 또 누군가는 뒤로 몸을 기대는 분도 있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제가 보면 몸을 뒤로 제끼는 분도 있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몸의 자세를 지금 바꿀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승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패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말이다. 여러분, 누군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대꾸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 갸우뚱하겠죠? 왜 인사를 안 하지? 근데 이게 한 3번쯤 가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이게 계속 가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를 무시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는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은 마치 인사를 격투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먼저 인사하면 지는 것인 양.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이란 권력을 의식하며 타인을 자기 뜻대로 다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위를 두고 유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곳을 유유히 걸어 나오는 것이다.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품꾼을 대하는 태도. 집 주인은 어떤 태도로 품꾼들을 대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바로 집주인이다. 그 집주인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품꾼의 모집, 또 하나는 품꾼에 대한 결산. 이 두 개로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죠. 한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죠.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리고 약속을 하고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오전 9시에 갑니다. 나가보니까 장터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또 데리고 옵니다. 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하게 합니다. 날이 저뭅니다. 주인들은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을 불러오라 라고 말한 다음에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싹쓸 주라라고 말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자, 1시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 그걸 먼저 본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에게 많이 주겠지.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원망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불합리하게 생각됩니다. 불공정,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보고주고자 하는 바와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자꾸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와 내 마음이 자꾸 곁길로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자꾸 곁길로 내 마음이 가게 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여기 상무지구에 교보문고가 있죠. 저도 거기를 종종 갑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면 항상 베스트셀러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영과 경제에 관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10권 정도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죠. 최근에 제가 가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순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는가. 경제와 경영에 있어서 1위 불변의 법칙, 투자, 성공, 욕망에 대한 책입니다. 2위 돈의 심리학, 3위 머니북, 4위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 5위 자본주의, 6위 돈의 속성, 7위 B2.0, 8위 부자 아빠, 9위 대한경제 부흥회, 10위 원칙으로 수익을 내는 단타의 기술, 주식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와 경영은 굉장히 폭넓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읽는 책은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까? 돈, 자기 이익,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책을 읽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이익이라는 틈바구니에서 과연 선함이라는 것은 숨을 쉴 수 있을까? 우리가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극적인 세상에서 주변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첫 번째 문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냐?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포도원이 있다. 그리고 품꾼을 찾는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는 자기 포도원을 사랑하는구나,
아끼는구나. 두 번째는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구나. 이게 거기서 딱 느껴지는 겁니다. 자, 집주인이다. 하나님 나라는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는 거니까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3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또다시 부른다. 왜요? 그들은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자기와 관계없이 그들을 또 불렀다는 겁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부족하지 않게. 정당한 약속.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일이 반복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집주인이 어떤 존재인가가 엿보입니다. 그의 행동, 그의 태도, 그의 마음이 보이죠. 한마디로 선함입니다. 선함. 집주인은 선하다. 이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입니다. 선하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31절에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 좋았더라, 저 말이 토부라는 말입니다. 좋았다. 호의, 친절, 우정, 아름다움, 조화. 근데 정확히 할 것은 토부라는 말은 내 이익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바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 좋은, 이런 뜻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부합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 선함, 좋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 집주인은 선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찾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는 모든 사람을 찾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았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었다. 그게 그 사람이 가진 토부, 선함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집주인은 의심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시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찬양하냐면 106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누구냐? 선하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내용이죠. 그가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나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까요? 그 질문이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은 선한 이가 있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오직 그분이 선한 이시지. 근데 너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 간음, 또 도둑질, 거짓 증언, 그런 거 하지 않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증언도 안 했습니다.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게 뭔 줄 아느냐? 토부다. 선함이 없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누어 주는 그 선함이 없다. 하나님 누군 줄 아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는 가난한 자,
늦게 와서 일한 품꾼을 대하는 태도, 그를 보니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너에게 뭐가 없는 줄 아느냐? 토부가 없구나. 선함.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닮기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나를 닮아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34편 8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맛본다, 이 말은 히브리어 탐입니다. 음식을 맛본다는 겁니다. 선한 말이야. 알고 있는 거 말고. 이 신앙은 맛보아 알고 직접 경험하고 통각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걸 닮아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포도원 품꾼에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일용직이다. 매일매일 일거리를 찾습니다. 불안정한 지위, 가난 이런 게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포도원 품꾼은 뭐냐면 필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나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자꾸 생각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 늘 위축을 당하겠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거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나를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끝없이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우리나라의 일자리 통계 작년 4, 4분기에 보면 일자리가 30만 개가 늘었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의 일자리는 10만 개가 줄고 60세 이상의 일자리는 25만 개가 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큰 문제는 땀을 흘린 만큼의 대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자리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정이 들어가고 난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정당한 임금을 제공하고 계속해서 주인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함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보시지 않죠. 우리를 생명과 존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불의와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악을 분별해 내는 것이고 악에 타협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계속 접촉하고 사람들을 존재와 생명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태도가 선함을 따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가는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닮아가며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맛보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자, 품꾼들을 부릅니다. 8절 시작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에게 나누어 주라. 나중 온 자는 오후 5시에 왔습니다. 1시간 전에.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은 이른 아침에 왔죠. 여러분, 이걸 읽는 순간 딱 이상합니다. 뭐지?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나눠줄 것 같습니까? 먼저 온 사람입니까? 나중 온 사람입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나눠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딱 뭐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서는 충격입니다. 놀라움이 확 밀려옵니다. 왜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았다. 경이롭다, 놀랍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거 아무도 예측을 못한 겁니다. 먼저 온 포도원 품꾼이 예측했습니까? 저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예측 못한 거죠. 놀랍다. 이것을 읽는 독자들도 똑같이 놀랍습니다. 아니, 한 데나리온 받았어? 이게 놀랍고 경이로움으로 온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건 하나님 측면의 선함이라면 포도원 품꾼인 우리의 측면에서는 은혜다.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난 몇 주간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먼저 온 사람입니까? 나중 온 사람입니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입니까? 1시간 전에 온 사람입니까? 네, 말씀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굴까? 정말 누굴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먼저 온 자 아닌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50년쯤 하셨습니까? 우리의 교회인 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몇 년쯤 되면 먼저 온 자입니까? 20년쯤 되면 먼저 온 자입니까? 그럼 19년 되면 나중에 온 자입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주인이야. 넌 나중에 왔으니까 손님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론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다.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모인다. 그들은 지체이다. 거기에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포도원의 품꾼이죠. 그리고 누구냐면 나중된 자. 왜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꾸 이탈을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뭐냐면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야. 나중된 자가 은혜를 받은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수 헤셀에 누가 사람이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언자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신앙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태도는 감사와 뉘우침이다. 창조에 대한 감사와 심판을 앞둔 뉘우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은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며 선함에도 불구하고 악하다는 확신이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감상주의와 절망을 피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 예언자들이 가진 두 가지의 신앙적 태도가 있다.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뉘우침이다. 창조에 대한 감사. 근데 이것만 계속 가지면 감상주의에 빠지고 종말이 찾아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계속 가지면 절망에 빠진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감사와 뉘우침이다. 무슨 감사와 무슨 뉘우침이야?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나중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감사를, 먼저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뉘우침을, 나중에 온 사람이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뉘우침을, 먼저 온 사람이 본래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이란 뭘까? 감사와 뉘우침이다. 신앙이란 내가 나중에 온 자,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깨어있는 겁니다. 이걸 망각하는 순간 내가 먼저 온 자가 되고 내가 공로를 가진 자가 되고 내가 더 많이 일한 자가 됩니다. 신앙은 뭐냐?
감사와 뉘우침을 갖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뉘우침,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온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반대로 먼저 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개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자들에게 먼저 임금 안 주고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지급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너한테 먼저 줄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줍니다. 근데 데나리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지? 내 마음을 자꾸 비집고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아는 것처럼. 10절이 그렇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요? 나중 온 자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야, 그럼 나는 더 받겠지? 이 기대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늘 유리한 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더 열심히 일했고, 내가 더 많이 희생했고,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난 이른 아침부터 왔고 나는 종일 더위를 견뎠고, 근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는 원망이 생긴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정확히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너에게 주었다. 14절과 15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뜻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는 것이고 나중 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내가 내 뜻대로 못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정론입니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선함과 은혜를 자기 측면에서 해석하니까, 자기 이익 측면에서 해석을 하니까 원망하고 불공평하게 느끼는 겁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주인의 선하심, 포도원 품꾼의 악함. 이 두 개를 대비시키죠. 포도원 품꾼이 왜 원망하게 되었을까? 첫째, 비교의식. 둘째, 자기의 노력과 공로. 셋째,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자기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화살을 누구에게로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갖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화살을 향하고 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향합니까? 주인에게. 그는 불의하다. 그는 공정하지 않아. 그는 악해. 이렇게 화살을 옮기는 겁니다. 내 안에 가졌던 것을 옮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 원망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왜요? 손해봤다 이겁니다. 원망을 모세에게 하는 거죠.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이란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죠. 자기와 관련되고 자기의 손해가 봤다 생각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는 데서 솟아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그들의 원망을 받느냐? 종말을 맞이한 너희야, 깨어라. 원망하지 말아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름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원망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면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늦게 온 사람입니다. 그걸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1년 동안 가장 신경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해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해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례와 결혼입니다. 자, 장례식을 처음에 집례한다. 그러면 설교를 쓰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처음 쓴 걸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항존직이 있습니다. 장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입관, 발인, 하관 다 해줍니다. 근데 항존직이 아닙니다. 집사나 성도입니다. 그러면 부목사가 합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누구나 한 번씩, 대부분 발인을 하지만 발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입관을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장례 설교요? 똑같습니다. 그분의 삶만 거기에 들어오지 뼈대가 똑같습니다. 첫 해, 첫 설교부터 지금까지. 결혼식 주례요? 어떤 분이 주례를 부탁하겠죠. 다른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습니다. 왜요? 그래야 되니까. 그게 모든 성도에게 맞으니까.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만 해줬대. 친한 사람만 해준대. 내용이 다르대. 더 길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10년 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망을 자꾸 합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되니까. 내가 더 공로가 있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대단한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러분, 먼저 왔다고 생각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를 넘기고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안에 원망과 시기심, 이게 끌어오른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겁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된 시기심,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늘 정당하고 바르고 공정하고 의롭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결정, 자유의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자기 결정과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도 그렇게 말했죠. 내 뜻이다. 내가 결정한 나의 뜻이야. 나중한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싶으십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방향입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방향입니까? 선한 말, 선한 태도, 선한 삶, 그것을 결정하며 가는 겁니다. 나의 공로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시기와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결정하고,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결정의 권한, 그걸 통하여 선함,
그 선함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광주 제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